묵사를 오늘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창세기 40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우리가 잘 또 견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질문을 좀 올려달라고 했죠. 약 22분 정도가 거의 한 30개 정도의 질문을 올렸는데요. 거기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답변할 수 없는 내용도 있죠. 이번 주에는 질문이 있으면 다르시고 또 지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 좀 그것을 좀 올려봐도 되게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를 자신이 달아보면 아마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겠고, 그리고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정론에 관한 건 제가 답할 수 없는 것들은 본인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가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생각하는 질문 그리고 생각하는 답 이렇게 좀 나누어서 두 가지를 좀 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40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셉이 이제 투옥이 되죠. 거기서 두 명의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꿈의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집트라는 곳 자체는 꿈을 해석하는 것 자체를 굉장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꿈의 해석은 누구의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해석을 함으로써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지만, 사실 첫 번째 꿈을 그가 해석하고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면서 그는 사실 붙잡혀서 애굽까지 오게 되죠. 첫 번째 꿈은 결국 그에겐 굉장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꿈의 해석이 또 나오는데 관원장들의 이야기를 해석했다고 해서 그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진 또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풀려난 관원장이 그 사실을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걸 계속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은 아직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어떤 계기들을 만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들도 되게 있고 또 인내해야 되는 시간도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41장에 가면 파라오의 꿈,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전환점을 이제 만들게 되는 세 번째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걸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결국 그가 총리가 됨으로써 그 꿈이 실현되게 되는 것, 이런 구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꿈은 이런 거였죠. 살찐 암소가 있었고 7마리가 나중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이 잡아먹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고 이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이걸 삼켰다. 이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에 소, 또 곡물 이런 것들은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유목의 문화들, 농경 문화들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점술가와 현인들을 아무리 불러봐도 그들이 이를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사람을 찾게 되고 33절에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그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그가 누구냐?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과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바로가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바로 그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것을 실현하고 옮길 수 있는, 현실에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에게 공식적인 예식을 통해 지위를 부여하고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은
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고 있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종교적인 또 문화 또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지요. 특별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애굽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에브라임, 이런 뜻으로 여전히 나는 애굽의 문화 또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 42장에 가면 그 지역 전체에 찾아온 기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찾으러 가는데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날 것을 미리 복선으로 깔고 있는 그런 명칭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통치자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되면서 요셉의 첫 번째 꿈, 수직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정탐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신의 애굽의 북동쪽에서의 공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정탐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자 막내 동생 얘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바로의 생명의 맹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바로의 삶, 그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3일 동안 투옥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도 셋째 날 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하나는 부활, 이런 것도 사흘이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감옥에 사흘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요셉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을 형제들에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그네를, 나는 어려운 사람을, 나는 이방인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게 되고 그들은 돌아오지만 돈 뭉치가 또 자기들의 짐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야곱은 이제 막내 베냐민 때문에 걱정이 깊어진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42장입니다. 창세기 43장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 두 번째 애굽 여행을 다루고 있죠. 유다가 보호자로 나섭니다.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양해는 해주지만 좋은 선물과 돈 뭉치를 다시 가지고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요셉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 나이 많으신 아버지의 안부, 또 베냐민을 보게 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연장자부터 순서대로 앉히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그 막내에게 5배나 주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독특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그런 내용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은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또 막내의 가방에서 또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다. 주인이 마시는 잔이고 또 점을 치는 데도 사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너희가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죠.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된 일,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내셔서 우리가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전의 잘못들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순간과 똑같은 것들 지금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소중함, 또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또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셉이었는데 그 아이는 찢겨 죽었다. 이제는 베냐민까지 이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3절에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하게 각인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이제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거죠.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당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예물과 수레를 보내게 되고 야곱은 그걸 믿지 않았지만 그 수레를 보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죄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